안녕하세요. 하나의 교회 성도 이경철입니다. 비록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마음과 한 영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아직은 희미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하시고 정직하게 갈등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길 원하니 이 새벽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88장 예수를 구주 삼고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7절 6절의 짧은 본문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신 예수님이 17장 시작에서 영체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나 산 아래의 고통과 불신앙의 모습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다음 장 그 18장 흔히 말하는 교회론이라는 18장 본문 사이에 이번 주 본문은 어떻게 보면 좀 어색하게 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안식일과 정결례, 또 종교 제도에 대해서는 그토록 과감하게 기존의 틀을 흔드시고 또 그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이 왜 성전세만큼은 굳이 내라고 하셨을까? 또 교회와 공동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18장을 앞두고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적혀지지 않은 이 성전세 이야기를 여기에 끼워 놓았을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어색하게 다가왔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이 짧은 본문이 교회로 들어가는 중요한 관문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7장 마지막 이 부분은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18장의 교회론을 열어주는 문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8장에 나오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 교회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두 개의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랑 같이 이 두 개의 문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두들기면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을 두드려 볼까요? 22절에서 23절입니다. 소재를 죽음의 문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돈이 많아도, 이름이 유명해도, 가진 것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제대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던 것들, 움켜쥐고자 하고자 했던 것들, 내가 더 커야 돼,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세상 눈치나 비교,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자리, 즉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교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갈릴리에 모일 때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 가이사 빌립보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고 갈릴리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헤드쿼터 같은 곳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아니면 지날 새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마태는 굳이 갈릴리에 모일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태 속내가 좀 보이는 표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12 제자들은 한꺼번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룹으로 나누어서 움직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명단이 다르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첫 번째, 다섯 번째, 아홉 번째 나오는 이름들은 같은 이름입니다. 베드로, 빌립, 작은 야고보. 즉 우리로 따지면 순장인 셈인 것이죠. 이동할 때도 그룹별로 따로 움직이다가 한 곳에 모여지는 순간이 있었겠죠. 이쯤 되면 마태의 그 속내가 분명해집니다. 마태는 이 모일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18장 20절에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즉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그 교회를 바라다보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여기 그 넘겨지다라는 표현, 파라디도니, 그 신적 수동태라고 하죠. 예수님이 넘겨짐을 당하시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지만 숨겨진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어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가 생략된 것,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하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인자가 그랬으니까 3인칭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객관화시켰다는 것은 아버지가 인자를 죽음에 넘겨준다 한다는 의미고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하나만 가슴에 품고 또 살면 정말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능동태로 표현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인자를 내어준 죽음에서 이때까지 인간을 종노릇 시켰던 거짓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 거짓 권세가 깨어졌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비하신 그 복과 영광과 은혜가 다시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 분명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죽는다라는 말만 들리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은 전혀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실체가 회복되고 그 모든 복과 권세를 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죽음이라는 그 현상의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으니 그 약속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손해, 잃어버린, 아니 이런 거창한 단어가 아니더라도 돈 몇 푼 들어있는 지갑 하나만 잊어버려도 우리에게는 큰일이고 현실이고 당장 해결될 일이지만, 부활, 영광, 회복의 약속, 이런 건 어쩌면 교회 안에서만 쓰는 단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적 영성은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의 허상을 뚫고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현상의 것들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 하나가 중심이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죽음을 통과한, 죽음을 직면한 참 자유의 삶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거짓에서 자유로워질 때 세상에서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 너머의 것을 더 바라보고 소망하고, 현상보다는 내 영을 가꾸어 나간다. 이 확신이,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세상 방식을 내려놓고 교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을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버나움에 이르자 성전세, 반세계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너희 선생 성전세 안 내냐? 여기서 나오는 그 반세계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0장 13절 후반에 나오는 단어인데, 이 반세계는 화폐 단위로 따지면 드라크마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디드라크라몬이라고 하는데, 드라크라마의 복수형이 바로 이 디드라크라몬입니다. 화폐 단위라는 의미보다는 성전세의 의미로 일반화되었던 표현입니다. 이 성전세는 원래 매년 내야 했고, 보통 사람의 이틀 정도의 그 품삯이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이 성전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그 쿰난 공동체, 그 세례 요한 공동체라고도 에스네 공동체라고도 하죠. 그 공동체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체제 안에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 성전에 올라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성전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대신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는 것으로 대신했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공생의 초기에는 제자를 통해 세례를 베푸시기도 했습니다. 즉, 성전을 절대화하지 않는 사람들, 성전을 의지해서
죄사함을 사고 파는 종교 구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전세를 거부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 쿰나 문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세는 매년 내야 하지만 우리는 원하면 평생에 한 번은 낸다. 완전히 내지 마가 아니라 평생 한 번만 내도록 한 거죠. 그것도 원하면.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부인했으니까 논리적으로는 성전을 내지 마라, 필요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부인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종교 안에서 한 번은 감당하고 지나가자. 좀 감이 오십니까? 종교는 사탄이 인간을 통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가리우는 거짓입니다. 그러기에 종교는 현상이고 허상입니다. 허상과 정면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허상이 실제처럼 강해집니다. 어두운 방에서 어둠과 싸우겠다고 몽둥이를 휘둘러대면 어둠이 사라지지 않죠. 오히려 더 지치고 두려움만 더 커질 뿐입니다. 어둠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빛을 켜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싸우는데 인생을 다 허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드러나면 거짓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런 선지자적 흐름이 쿰남을 지나 예수님의 운동으로 계속 흘러온 것이죠. 이 배경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안 내냐? 예수님이 성전의 본질이 끝났음을 선포하셨고 성전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성전세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 충돌이 귀찮고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낸다. 사실은 안 내셨는데 그냥 문제를 피하고 싶어서 거짓으로 둘러댑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종교와 싸우지 않는 것과 거짓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전세를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었죠.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충분히 우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 안에는 아직 그런 담대한, 거룩한 까칠함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충돌을 피해버린 거죠. 집에 들어오자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십니다. 시몬아, 딱 걸렸습니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타인에게이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세상 임금도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자기 아들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받으시겠습니까? 원칙은 분명하죠. 아들들은 면세 대상입니다. 영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내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기 실족하지 않게 하다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볼펜이 있으시면 밑줄 치시고 형광펜으로 쭉 그시고 진달래 꽁야 별표 하나 찍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에서 30번이 쓰여졌는데 그중 14번을 마태복음에서 썼습니다. 또 명사형으로도 쓰여졌는데 마태복음에서 5번을 썼으니 동사형, 명사형을 합치면 총 19번이나 마태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쓰여진 구절들을 노트에 적어 놨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주일 말씀 때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보다 심지어 원수 같은 자일지라도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그 입을 열면 돈 1사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저 같으면
베드로에게 한 소리 했을 겁니다. 왜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냐고. 딱 제 수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배려하십니다. 그가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가장 잘하는 일, 낚시 아닙니까? 어부였으니 그가 익숙한 자리, 익숙한 도구 안에서 이 기묘한 기적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한 세겔이면 반 세겔에 두 사람분, 나와 너의 성전세입니다. 너의 잘못을 걸고 넘어지기보다는 그 잘못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시며 이것이 교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묘한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성은 원수조차도 실족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로 들어가는 두 번째 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셔도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하실 권리, 심판하실 자유, 그것보다는 우리가 구원되어야 될 필요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십자가로 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분이 그 심판을 잠시 내려놓고 스스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됨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정당한 권리보다 너의 필요를 먼저 섬기는 것. 그래서 성경적 영성은 언제나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이 일이 하나됨을 이루는 일인가? 나의 말이 하나됨을 이루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됨을 깨는 행동이며 하나됨을 깨는 말인가?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하나됨을 깨트린다면 멈추어야 합니다. 그 옳음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2장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한 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생명, 그 생명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나보다 너를 먼저 살리는 것. 마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두 개의 문, 현상의 거짓 권세가 깨어지고 본질의 영광이 회복되는 자리, 그 자리가 죽음이라는 것. 또 심지어 원수조차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나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고 너의 필요를 먼저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성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 하고 말씀을 듣고 선포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종교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슴과 삶 안에서 조금이라도 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된 자리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현상에 붙들려 있는 부분이 있는지 솔직히 돌아보고 또 나의 기준과 오름이 누군가에게 실족이 되었던 순간들은 없었는지 나누어 보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 나보다 너를 먼저 선택할 작은 자리 하나를 함께 정해서 나누어 주세요. 기도하심으로 인카운터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을 통과하신 주님의 길과 누구도 실족시키지 않는 교회의 본성을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이미 깨트리신 거짓 권세 앞에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붙들려 사는 우리의 연약함 또한 고백드립니다. 나의 옳음과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형제 자매가 실족하지 않기를 먼저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두 개의 문이 생각으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서 조금씩이라도 실제로 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